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선 아카데미 모처럼 여름 동안 한 달 정도 생선 캠프를 전국적으로 지난 여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쳐서 하루씩 성전을 모델로 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을 세우는 사역 실험적으로 해보았는데, 한 전국의 20여 개 도시, 한 100여 개 교회, 또 우리 기쁨의 성도들을 포함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오셔서 열심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잘 준비해서 내년 1월 내지 2월 달에 또 이 생활 선교사 운동으로 생선 캠프, 또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또 일본에 우리 통합교단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선교사 운동을 소개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생활 선교사 강의 내용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특별히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에 나누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천국 국가론에 대해서 8번째 강의입니다. 왕이 국가요 법이다. 성경은 나라의 모든 것이 바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좀 발달되어서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고, 백성들이 이렇게 천심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소위 왕에 해당되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또 주석을 세우는, 통치자를 세우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고대에는 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이, 통치권이 전달된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것이 이론적으로 아주 체계화되고 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17세기에 프랑스의 절대 왕정 시대에, 전성기 시대에 루이 14세가 자신을 스스로 태양왕이다, 바로 태양신의 대리자다 그러면서 짐이 곧 국가다, 짐의 말이 법이다, 전형적인 절대 왕정 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절대 왕정이고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연장선상이기는 하지만 부패한 이 땅의 죄인들이 부패한 마음을 안고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독재 권력을 지탱하고자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변질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느냐면, 죄가 가득해지면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왕, 악한 통치자를 이렇게 세우는 쪽에 협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왕을 통해서 악한 왕 본인뿐만 아니라 악한 죄인된 백성들, 죄가 가득해진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패한 마음이 진리의 말씀의 칼로 잘 연단되어진 다윗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을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이 땅에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 왕은 백성을 잘 만나야 되고 또 백성은 사실은 왕을 잘 만나야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죄인들은 죽기까지 사람의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으신 사랑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부패한 정욕의 마음을 따라 이 세상과 육체가 전부 다인 양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체질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임한, 사망의 저주가 드려진, 죄의 저주가 드려진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본래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에게 이 땅을 복되게 통치하는 이 기업, 영광, 영토를 맡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잠시 동안 거짓 하나님, 거짓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 땅의 나라를 도적질해 갔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더 영광스럽게 땅의 나라, 하늘과 땅을 더 영광스럽게 새 창조를 하실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요 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도적질해 갔어도 사람이 죄짓게 만들므로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편 82편 8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사, 일어난다는 표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세요. 이제 이 땅에 압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 죄가 가득해질 때,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해질 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모든 나라, 이 세상 땅의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왕의 소유라고 밝혀놓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삼위로서 일체가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이, 성경적인 신관이 제대로 정립되는 데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시고 거의 400년, 500년쯤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거의 교회사에서 트리니티라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론이 이제 정통교리로 확정되지.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 말하심으로 말씀의 법으로 하늘과 땅의 나라를 건국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니까 하늘들은 권위와 권력과 영광의 장소로, 하늘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사람에게 위임, 땅에서 왕노릇할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땅을 맡아서 땅에서 내 뜻을 받도록 복되게 다스려 보라고 맡기시도록 그렇게 건국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 1장 10절 11절에 사람이 죄인 되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사람의 마음이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부패해져서 좋은 마음밭이 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죄와 사망의 쓴뿌리를 통해서 도당하고 자라나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나쁜 마음밭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왕국, 통일적으로 하나가 되어 통치되게 하려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어요. 계획을 따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택함을 받아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잘 키운 자식 아니겠습니까?
설령 자식이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이 자식은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이지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바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장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기업, 영광의 기업이 되도록 창세전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예비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통일왕국에서. 할렐루야. 이런 나라들을 이제 말씀의 법으로 건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이 법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들입니다. heavens, 하늘들이 지음이 되었고 창조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만물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성령이죠. 입 기운, 루아흐.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의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 백성들은 그를 경외, 두려워하면서 사랑할지어다, 공경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네,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성령이 창조영이 창조하셔서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복종하게 돼, 순종하게 되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언젠가 이제 영원히 완성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전에 이 육체에 남은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느냐면은 불순종하려는 육체적 죄성의 정욕의 체질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으로 그걸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마음과 완악한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천국의 말씀법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분 씨앗을 심었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 순종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종교교육 교리조차 우리의 부패한 정욕의 욕심을 따라 적당하게 불순종하며 죄와 타협하며 그래도 천국 간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위안하는 교리적 도구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을 이 땅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통해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의 통치에 복종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인정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주와 함께 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법에 불순종하는 피조물로 인해 땅의 나라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남유다 왕국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적 임재, 영광의 임재가 거할 만한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세 번에 걸쳐서 둘러싸가지고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 왕에 비유해가지고 그런 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 예언의 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할 때에 이사야서 14장 3절 이하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속성을 비추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바로 사탄을 이렇게 묘사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에스겔 28장 12절 이하에서 이제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그 포로로 되어 가지고 두 번째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침공 두 번째 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 왕에 비교해 가지고 에스겔서 28장에서 이 하나님을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끄트리려고 하는 두로 왕을 또 사탄 옛뱀 마귀에게 비교해서 이렇게 악한 속성으로 이렇게 사탄이 징벌의 심판에 처해지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들이 먼저 창조되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거의 으뜸에 해당되는 하나님 보좌 영광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가 자기 휘하에 있는 요한계시를 보니까 3분의 1의 하늘의 별을 꼬리로 끌어내리고 갔다 그랬지요. 3분의 1에 해당되는 바로 천군 천사,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스스로 피조물 중에서는 으뜸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왕이요 또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반란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이 모든 죄의 기원으로 성경은 계속 고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타락한 그룹 천사장,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그 외에도 뭐 이간질하는 자, 뭐 얼마든지 수많은 그러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와 속성들을 가지고 이 사탄, 죄의 원죄를 가져온 이 죄의 원인자, 제1 원인자인 사탄을 고소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에스겔서 28장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 왕에게 이렇게 비유하여서 사탄의 속성과 기원을 성령으로 잠깐 나타내는데 한번 보십시다. 네가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그룹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장,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 에덴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시온 산성,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고 또 땅의 에덴 동산 시온 산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늘의 에덴 동산,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늘의 에덴 동산, 하늘의 시온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천보석, 남보석, 홍옥, 황등으로 단장하였으며 보석으로 단장하였다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 땅의 에덴 동산도 이런 보석이 있잖아요, 그죠? 홍만호 뭐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같은 원리죠.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동산은 뭐냐면은 온 우주 만물,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궁에 보좌가 있는 바로 왕실의 가장 밀실,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인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자기 이제 만왕의 왕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도록 창조, 지음을 받던 날에 이 그룹 천사장을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마 이 친구가 이제 거룩하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송축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사탄은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룹이었다고요. 그룹. 요한계시록 5장 또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에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보니까 그 보좌의 영광을 지키는 내 생물이라 표현하는데 그룹이 있죠. 바로 천사장에 해당되는 그룹이며 고위급 천사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겠도다. 이렇게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장으로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찬양하는 피조물 중에 으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타락하여서 이렇게 내려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에스겔 15, 16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마침내 끝에 가서 너에게서 불순종이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부귀영화가 막 임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네 가운데에 강포,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강포하게 해주는 것이 가득하여, 죄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의 만한 왕의 뜻을 거슬러서 반란을 한 거예요. 너 지키는 그룹 나오지요? 그룹아, 바로 하나님만 호위하는 그룹 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뜻을 받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부패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바로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보좌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멸망 심판이 이미 사실은 집행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 땅의 유한과 죄안에 죄인들의 세대를 대대로 이제 시험하는 자로서의 악명을 떨치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악명을 떨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창조와 구원과 영광의 섭리 속에서 쭉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메시아를 통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왕노릇하는 그 천년기의 끝에 이 무적행 감옥 유치장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한 번 더 온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알곡과 가라지, 알곡 영혼들을 추스러 내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때 그 전에 이제 이 사망을 가져온, 죄와 사망을 가져온 이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은 완전히 멸하여지죠. 이걸 벌써 이때 하나님의 영, 예언의 영이 벌써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죄 때문에, 죄를 가져온 이 사탄, 마귀, 타락한 그룹 천사장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탄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기를 필사적으로 막는데, 여러분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다 이런 경험적인 체험을 영혼육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주 오실 때가 될수록 성령,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에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약한 자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세상을 말이에요. 하늘 아래 땅의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엔트로피, 사망과 혼란과 멸망으로 치닫는 물리학도 그 엔트로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은요, 땅에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할 자로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겨주신 사람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욕심을 잉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잉태하지 뭐를 한다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죄를 낳고, 죄가 꼭 사생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욕심 때문에 사생아처럼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태어나서, 그래서 죄가, 이 사생아 죄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나. 죄는 항상 번성하고 또 자라나. 죄도 이 악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암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장성하여 뭘 한다고 했어요? 사망, 멸망,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땅을 복되게 다스릴 자로 처음에 파트너로 첫째 아담과 하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제 죄 범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6절 17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멸망으로 치닫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참된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구원의 빛을 이제 비추시면서 구원의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6일째 되는 날, 창조의 6일째 되는 날 이제 바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죠. 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 한 몸이 되고 결혼하고 땅의 에덴 동산을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바로 땅에 하늘에 있는 왕궁이 땅의 이제 그 통치 본부가 되는
이 남자와 여자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거주하게 되는 그것이 이 일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 픽처가 창세기 2장에서 자세하게 에덴 동산으로 묘사되며 나타나고 있죠.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죄로 인해 사탄 노래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파트너로 사람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이 어떤 이 뭐랄까요, 피겨, 이 모양, 이걸 아주 복잡하지만 영혼 육을 하나님을 쏙 빼닮은 그런 잠재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완벽한 구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예수님 모델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그들로 이 남자와 여자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왕노릇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인본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의 지성인들과 지식인들이 뭐 인권이다, 뭐 사람들의 다양한 성정체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외에 뭐 50가지, 30가지, 뭐 70가지 다양한 성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진리의 법을, 창조주의 법을 왜곡시키고 부수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는 일들이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는 그 배후에는 어떤 영이 작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런 교만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대적하는 영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이요,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멸망,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의 증거가 우리 개인의 육신의 죽음의 종말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의 예고편인 거예요. 우리 다 죽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의 세대들이 대대로 삶의 터전선 이 세상은요, 옛 세상이 될 거예요. 이건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알곡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밭인 거예요. 이걸 잘 아십시오. 이 세상이 계속 영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으로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세상 새롭게 회복의 창조의 통치의 파트너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시나? 복을 주셔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를 보면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복 중에 가장 귀한 복, 가장 큰 상급과 축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집 성전에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혼,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분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서 무조건 뭐 부부가 아기 많이 낳아서 잘 키우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죄짓기 전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왼수된 그런 사람들이 막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바로 죄와 사망 원세자 저주가 놓여졌던 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그래서 복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제사장이 가지고 뭐 다스리는 건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 중에 복인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강같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이게 명령이 이 피조물들이 복종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땅을 복되게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땅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파트너로, 회복의 파트너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그냥 두면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가득해져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멸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셨으니 이는 이제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행함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먼저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 빼고 열심히 행위로 공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다음에는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바로 다시 땅에서 왕노릇하는 회복의 파트너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복되지만은 옛 뱀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남자와 여자 사람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땅의 통치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왕권을 도적질했죠. 도적놈이.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사람은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그 흙으로 만들어진 집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음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령, 다시 말하면 리빙 소울, 생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런 영적 존재, 신령한 존재로서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영원히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 먹음으로, 누가 먼저 받아 먹었어요? 아담이 아니고 바로 여자 하와. 이 여자 하와는 누구에 해당되느냐면은 바로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을 통한 계시에 비추어 보면은 바로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하와, 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부족한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아담도 여자 하와의 부족함 때문에 첫째 아담도 죽었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또 하와, 여자에 해당되는 이 교회 성도들도 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하와, 죄 범한 여자 하와 이스라엘과 또 그를 믿는 이면적인 마음의 이스라엘, 이면적인 이스라엘, 바로 열방의 모든 민족된 성도들도 흠없이 주름없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셔서 이제 만물을 회복하고 다시금 다스리는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그냥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바로 이제 사람이 육체적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 먹어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사람이 생혼적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 안에 교제하는 그런 존재인데, 영혼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 여러 가지로 서신서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육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음은 뻔한데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죽으니까 이 죽음, 사망이 가져오는 내 몸이 죽는다. 이게 진짜 생명인 줄 알고 육신 생명이 이 두려움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우리는 대대로 죄인들에서 대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 다시 말해 성령의 검으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육을 죽이지 않으면은 신령,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교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고 뭐 목사 노릇하고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답답하고 공고해질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 우리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할래 성령의 칼로 도려내고 각을 떠낼 때,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방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땅에 통치권을 빼앗긴 사람들, 왕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제 왕권을 빼앗긴 정도만 아니라 속임 당했잖아요. 도적질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해가지고 결국은 죄와 사망 권세자를 두려워하면서 사망으로 속수무책으로 뱀과 끌려가는 노예가 되는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걸 흉악한 결박 또는 잔인한 결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도록 땅에서 영광스럽게 왕노릇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인데, 이 왕권과 영광을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육체가 되고, 육체가. 그래서 죽는다는 말은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이 원수 마귀의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 노예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육체, 사람의 노예 오시죠. 사람의 육체, 썩어질 육체를 입고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음부의 권세, 바로 사망의 권세의 자리까지 떨어지셨다가 이 사망을 꿰뚫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하늘의 보좌에 만물의 으뜸이 되고 바로 만물 통치 본부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만이 아니라 그걸 내가 버렸지만 이제 그것도 찾았다. 죽음으로 부활함으로 하늘의 권세만이 아니라 땅의 권세도 내가 다 찾아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다스린다는, 메시아가 다스린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천국 복음, 이것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고 제자를 삼아서 이 주님의 통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순종하면서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이 왕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양 알게 돼. 이걸 유물적 존재라 그러잖아요. 유물사관. 유물적인 이 세상 전부 다, 이 세상 물질 세계가 전부 다인 양 생각하는 이념, 사상, 가르침. 우리 20세기의 유물성한 공산주의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걸 죽이게 되는 것이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임금이요, 이 세상의 가짜 불법적인 신노릇하는 이 사탄을 따라가게 되면 이 물질 티끌, 이 육체도 물질 티끌이고 세상도 물질 티끌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이 물질 티끌로 이게 전부 다 있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힘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단전호흡을 하고 산에 가서 면벽 수도를 하고 아무리 다 치우쳐서 어긋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죄값으로 사망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부패한 정욕의 마음, 부패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미 정해졌어요. 거기는 뜻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하며 이제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죽을 몸,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죽이지는 말고 피 흘리지는 말고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모든 제물은 다 죽여서 드리는데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혼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죽은 자처럼 그렇게 드리라.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죽여서 드려야 돼요.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죄악의 세대를 본받지만 항상 이 세상은 악한 공중거세자면 사탄 마귀의 정욕에 이렇게 유혹을 받는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누구를 닮아가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닮아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알아가는 거예요. 더듬어서 우리가 부패한 죄인들의 정욕 가운데 있고 휩싸여 있고 또 우리가 육적 지각과 육적인 감각, 육적인 청각, 육적인 시각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뜻은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뜻, 이 세상을 향한 뜻, 하늘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이게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분별해서 그 뜻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의 필요를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말씀으로 더듬어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택함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0장 11장에서 nimrod이 세운 고대 바벨론 왕국, 바로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어요. 바벨론 갈대아 우르를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기거하면서 이삭을 낳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창세기 15장에 5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이제 5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되어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에서 바로 왕의 권세에서 탈출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이제 보죠.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이방의 열방의 모든 민족들,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라 부르시냐면 그 출애굽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또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불러줘요.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공중것에 잡은 자, 죄를 충동질하는 자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 나라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민을 위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먼저 그 택함을 이렇게 그 사명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혈통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는 열방의 모든 족속, 이방인을 말하는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제사장 사명에 접붙여져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도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에 제사장의 사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말씀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추수에 우리도 열심히 협력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착한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이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존귀와 상급과 칭찬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천국의 말씀 법을 맡아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그 물심판에서 노아가 이제 구원을 받죠. 노아의 가족들이. 이거는 아담의 10대 손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또 계속해서 생육 번성해서 셈, 함, 야벳이 생육 번성해가지고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자녀로부터 이 또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요. 그것을 이제 70족속이라고 그래요. 셈, 함, 야벳으로부터. 이 70족속을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니므롯이 통일 고대 바벨론 왕국을 세웁니다. 우상 숭배의 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거기에서 바로 타락한 아담의 20대 손, 그리고 노아의 10대 손인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아가지고 그의 또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사명을 맡아요. 그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온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바로 죄 사함의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맡았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 우르 고대 바벨론 왕국 니므롯이 세운 셈, 함, 야벳, 노아의 자손 70족속 나라를 세운 그 고대 바벨론 왕국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이고 또 하늘로 봐서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섬 하늘에 또 약속의 땅, 영원한 기업의 땅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다 합쳐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합쳐질 거예요.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다. 바로 이 복이 바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자, 구세주, 유일하신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 모든 민족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회복하는 구원하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말씀인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아담 그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장막을 만들고 다윗이 하나님 나라 예고편을 세우고 솔로몬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나중에 어때요? 솔로몬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게 되잖아요. 가장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중에 어떤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영광스러운데,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영광이 임하고 영광스러운 땅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결국 어때요? 솔로몬도 또 백성들도 또 욕심이 만물보다 부패 욕심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떠나가서 주전 722년에 10개의 지파로 쪼개진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서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바로 신바빌로니아 제국,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에 고대 바벨론 왕국이 두 번째로 이제 세력을 키워서 등장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3번 둘러싸고 완전히 끝장을 내죠. 그러면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역사가 이제 나중에 회복되고 이러면서 복잡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에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실패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탐심, 욕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신앙은 딴 거 아닙니다. 육체에 결탁되고 세상 티끌, 육체 티끌에 결탁되는 욕심의 마음이 탐심의 우상 숭배의 정욕과 싸우는 신앙이, 이게 바로 예수 신앙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정욕을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정욕을 못 박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뱃속으로부터 강같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전된 너희들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솟구쳐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많이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수처럼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죄와 사망 권세자의 불화살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고난이 있어도 계속 그걸 뚫고 전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짓습니까? 이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이제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또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400~500년 전이죠. 그런데 어때요? 차라리 성전 문 닫아버려라. 그리고 왜 더러운 예배를 드리느냐? 헛되이 예배 드리지 마라. 헛되이 제사 드리지 마라. 문 닫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모습이지만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욕심, 탐심의 우상 숭배로 예수님을 구하고 믿고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정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한테 순복하는 방향으로 예배드리는지 우리를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때요? 풍랑이 치고 또 풍파가 칠 때에 다 그 잘못 세워진 성전 집은 다 무너진다고 주님이 복음서에서 비유로 이야기했지요. 우리는 우리 성전된 하늘 영광이 임하는 집을 우리가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천국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성, 대표 선수로 뽑아낸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를 통하여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가 된 인간의 죄성을, 욕심의 우상 숭배의 죄성을 아시고 이스라엘 혈통을 따라 태어난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 새 말씀의 법을 선포하시죠. 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 천국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되는데 모세 율법이나 또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 말씀이나 동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동일한 말씀인데 왜 하나는 정죄의 죄를 고소고발하는 정죄의 율법이 되고 또 왜 하나는 죄를 사해주는 복음 말씀이 되느냐면 그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 육체가 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대신에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 자기 육체를 깨뜨려 가지고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행함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이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본질상 똑같은 말씀인데 사랑의 말씀인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셨다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의 사건 때문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모세를 통한 율법은 공의로서 니봐 죄 있잖아, 니 완전하지 않잖아라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고소고발했어요. 못했고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은혜의 때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까지 은혜가 왕노릇하는 때까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율법이 바로 육체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생혼적 존재가 아니라 신령한 존재가 육체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연약하여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았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 됐다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말하고 지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천국은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쳐서라도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때려서라도요, 징계를 해서라도 순종하게 만들고요, 또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불시험을 통해서도 순종해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봐서는 육체의 고통이고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바로 회초리 때려가지고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과 영광을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재해석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또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서 1장과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상속자로 뽑아내시려고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에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희생양, 아사셀 희생양으로 죽으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절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의 법이 적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 은혜 받았다고 그냥 넋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영으로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하고 제자 삼는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이제 은혜의 때가 적용되기 때문에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 사함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십시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불순종하고 또는 조롱하고 미워하게 돼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과 육체가 전부 다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수준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복음까지 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에 불순종하고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때때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고생과 고난도 기쁨으로 해석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맡기시고 세세토록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권과 상속을 고난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활선교사 아카데미, 생선 아카데미 국가론의 8강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곧 국가요 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통치, 법치로 돌아가는 법치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성령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넓혀주시고 밝혀주시고 또 지각을, 영적인 신령한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성을 이기는 자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을에는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제가 강의 교환과 강의를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9강 때 뵙겠습니다.